우리는 인생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하도록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왜 통과를 해야만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물론 뭐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우글거리는 그 뱀들이 있고 그런 정갈들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추위와 더위와 인간들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광야에서 이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시고 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좋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대군들이 갈 때에 낮에는 정말 1시간 동안도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장정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밤이 되면은 얼마나 추워서 겉옷을 입고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애굽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또 홍해가 앞에 가로막힐 때 어떻게 했지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것을 그들이 건넜다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들은 신기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매출하기를 주셨던 이런 사건들 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들을 비밀들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하루하루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매출하기이고 생수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 정말 준비했던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지요? 그들이 막 나올 때 갖고 나온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재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들이 다 좀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것 같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예비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될 때에 놀라운 그러한 성막을 짓는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우리가 심어주는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가 이것 같은 그런 화려함과 명성은 없지요. 당연히. 그럼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곳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광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잠시 거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성 같은 저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바라면서 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광야 학교를 우리는 명예롭게 우리는 이제 졸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우리는 은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은 끝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침내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신령한 복을 팔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맞이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비밀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야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더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 존귀한 자들, 대표자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먹고 마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식탁 교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12제자와 함께 그 6월절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찬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식탁을 배설해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제 잠시 후면은 그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 70명은 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식탁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오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적혀 있는 두 개의 돌판이 앞뒤로 되어 있죠. 그 돌판을 직접 기록해 주셔서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돌판은 두 개로 되어 있고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죠. 그곳에는 그것에 이제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언약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돌판은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걸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죽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고 거기 앞에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나중에 법궤 안에 보관된 이 십계명의 돌판은 첫 번째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온 그 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썼지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자기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군대의 통솔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민수기 13장 16절에는 호세아라고도 말합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이것은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모세가 호세아를 뭐로 바꿨죠? 여호수아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군사 선발권을 주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또 신실한 믿음과 굳센 믿음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를 일을 시킬 때 신실하게 일을 잘 해낼 때 그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후계자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로 인해서 부할 때 원래는 후임자를 하려고 시켰는데 뽑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일을 맡겨보니까 제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하고 또 신실하고 또 굳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70명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테니 너희 장로 70명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 모든 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오른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는 가운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만난다는 그 어떤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 같아도 막 그랬을 거예요. 누가 만약에 뭐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떨 때는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그날 올라간 그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레마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오라고 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심지어는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올라간 그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옮길 때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또 구름 기둥이 보호해준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임재를 나타낸 것처럼 바로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들었지요. 또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맞을까? 왜냐하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이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6일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일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네. 육 6일 동안의 기다림에 이 성공한 이 모세는 나머지 이제 34일 동안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쉽게 그냥 돌판을 줘도 되는데 이렇게 오랜 어떤 시간 동안 연단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광야의 기다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이처럼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반석에 샘을 치고 그런 모든 놀라운 신비한 것을 광경을 체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돕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초청하시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막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광경을 보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후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재촉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그 배려와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기다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지요. 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인도 마찬가지고 가장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빨리빨리 음식도 시키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어가지고 늘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것을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서 사울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 사람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오면 또 우리도 기다림에 실패하고 많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기다림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그런 어떤 훈련장입니다. 기다림의 광야 학교는 교장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광야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대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아마 이들은 기다림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교제에 실패하는 거지요.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주님의 재림을 또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탁 교제를 베푸신 것은 그 교제가 그들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실패하면 그는 광야의 기다림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이제 일천 작정,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과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도 6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춥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내려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게 광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훈련받는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식탁 교제를 베푸신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실패하면 광야의 기다림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훈련의 광야에서는 매일 주님과 정말 그 만나는 그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취미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자주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영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 쉽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광야의 기다림에 격계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47번째 우리 일천 작정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어떠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모든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기쁨으로 더 열심히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상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이며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와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에요. 네.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광야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자식을 빨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곳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광야 사막입니다. 하나님은요 멀쩡하게 갈대아 우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그 생식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사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잉태할 힘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25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사라 또한 잉태할 능력을 갖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이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가 역사하시는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제로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고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축도 저장도 음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코로나 앞에 얼마나 우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광야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광야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삭을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변하여 웃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의 새 아침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련한 어떤 다소처녀처럼 그냥 잠만 자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바보가 아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체력과 영력과 능력을 갖추고 이 험악한 광야에서 기다림 끝에 가장 존경이 쓰임받는 어떠한 야베스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야베스처럼 존경이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